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나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오늘 거룩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자주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없이 항상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이 없이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환경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많이 왔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서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어떤 방법으로든 참 어려움은 많이 온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없을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해결책이 있다면 그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인적인 그런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해답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인데요. 오늘 시편 119편은 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그런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그런 아주 긴 그런 시편입니다. 119편에서 176절까지 있는데 더더욱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많은 절 중에서 딱 4절만 빼고는 전부 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 율법, 규례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울 때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진토는 흙이거든요. 완전히 흙에 붙었다. 땅에 눌렸다. 그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28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많은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 눌려 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태가 어떠냐? 좋지 않았어요. 편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고난, 어려움, 역경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욥기서 8장 8절에도 보면은 조상들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사는 이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운다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어렵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다윗과 에레미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어려움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이 성경 속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그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특징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그들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어떤 목적지였느냐?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 목적지가 분명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환경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의 모습이 뭐였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바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특징이, 목적이 분명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회개의 삶이었더라. 회개의 삶이었더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짓 행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거짓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었다. 이 부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뜻은, 원어적인 뜻은 가던 길을 돌이켜왔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벗어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말씀 안으로 돌아온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회개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고백하고 그냥 통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은 뭡니까? 그냥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고 행함이 없어요. 다음에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이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회개를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반드시 가던 길을 돌이켜 오기 때문에 행함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회개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처음에 외친 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공생애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이 하시고 강조하신 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첫 강조한 그 말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 말씀대로 돌이켜 와야 되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거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회개의 영역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은 굉장히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일 수가 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다. 이 회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회개를 해보십시오. 자백 말고 회개해 보십시오. 내 모든 삶의 행함을 보여보십시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그런 모습일까? 오늘 30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각 절마다 말씀, 여호와 율례, 규례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성실한 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성실함을 택했다.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그런 삶을 보니까 성실한 삶이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다. 성실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참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그런 일을 그는 성실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성실하게 다하고요. 정말 다윗은 성실한 사람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즉시 회개했어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목적이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목표가 뚜렷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그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말 성실했다.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성실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실하다에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실하다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뜻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성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인스턴트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인스턴트 성품. 인스턴트는 뭡니까? 정말 필요할 때 그냥 바로 데펴서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편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찬양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정말 내가 편한 모습이면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반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스턴트. 꼭 그래요. 이것은 누구나 그냥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인스턴트 신앙이 아닐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정말 성실합니다. 처음에 밭에다가 논에다가 어떤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결실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끊임없이 어찌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밭을 왕래하면서 논을 왕래하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집중해서 가꿉니다. 그래서 돌이 있으면 치우고요. 어떤 잡초가 나면 뽑아야 되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돌봅니다. 그 결과 수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수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든 성실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처음에는 다 말 잘하니까 호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압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렇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런 성실함, 신실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실한 삶을 살아서 농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3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주의 말씀에 매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밀착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뜻이죠. 달싹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율례와, 증거와. 그냥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수도관 보셨습니까? 상수도관. 조금이라도 이음새가 어디면 틈이 난다든지 그러면 물이 다 새요.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건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밀착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 밀착 관계만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그런 밀착 관계만 돼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된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틈새가 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밀착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은 그건 마를 수밖에 없고 그 마른 가지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더 영역을 넓히면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목표가 어디를 두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목표를 둡니다. 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밤낮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시편 기자처럼 여기에다가 딱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밀착된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밀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살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교만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는다. 말씀과 밀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언쟁만 좋아해요. 논쟁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나가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좋아한다, 논쟁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밀착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마귀가 주관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이 생각 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과 밀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착되지 아니하면, 말씀에 청렴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편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기후온난화로 정말 이제 무더운 그런 날씨, 상상할 수 없는 날씨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요. 서로 이해라는 게 없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전쟁이 심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에 딱 붙어서,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생각을 주관하셔서 말씀에 딱 붙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표였습니다. 분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그 목표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첫째는 어떠한 삶입니까? 회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입니까? 성실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밀착된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